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좋고요. 또 제가 오늘 이곳에 왔을 때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의 성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성격, 특징은 장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충만하게 임했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장차 그날에 완성될 거다라는 것이 두 가지의 특징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 상황에 따라 또 그 환경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특징들이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그 역사적 과정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장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 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의 포갑과 또 신사참배의 강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장차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고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 독립이 일어날 장차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며 신앙에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제 장차 좀 더 우리가 부유해질 날을 기대하고 또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성장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길 소망하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갔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한반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남진 씨라는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 꿈과 소망을 이뤘으면 좋겠다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다 그림 같은 집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사랑하는 님과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를 누리는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나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저걸 누릴까? 저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장차 그런 날이 나중에 너가 여기서 인내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올 거야 라는 장차에 대한 강조가 이 시대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별로 매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남들은 풍요롭고 만족을 누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쪽에 상심감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지금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 또 이 땅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자식들과 함께 사는데도 마음 한쪽에 만족이 없고 불평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장차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요보다 더 깊고 더 만족스럽고 더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이 지금 여기 복음 안에 있습니다 라는 도전이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니네들 떠날 거야. 근데 내가 가는 데를 니네는 따라오지는 못해. 그렇지만 염려는 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 너희들도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도 그 처소에 거하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떨어지는 것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잘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주님에게 자꾸 질문하고 주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고,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중에 일부의 도마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너희들은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어.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그 불안한 마음을 팍 표출하면서 바로 질문합니다. 아니 주님 자꾸 떠난다고 하시는데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주님이 도마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잖아. 근데 그 아버지께로는 나를 통해 갈 수 있어. 너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 이미 너에겐 다 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하게 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크심이 지금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따라 이 길을 가면 너희가 지금 여기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길이야. 지금 너의 삶에서 내가 너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길을 갈 때는 항상 어떤 목적지를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상실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뭡니까? 주님을 지향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을 참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근데 옆에 봤더니 잘 안 하네. 옆에 있는 같이 안내하기로 했는데, 교사하기로 했는데, 같이 차량 봉사하기로 했는데, 섬기기로 했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하네.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직분자가 돼가고 저 사람 왜 주님을 향하던 마음이 얼른 금방 획 바뀝니까? 저 사람을 향해 확 바뀌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막 딴 데로 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또 부하 직원으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고객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그런 압박을 받을 때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이리 마음이 갔다 저리 마음이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저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에 딱 들어옵니까? 망해지죠. 망해집니다. 피곤해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서 이리저리 시달리며 방향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주일날 되면 한번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면 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야, 나를 바라보는 마음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디베라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이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폭풍우가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여기서 나에게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여기서 나의 길이 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목적지를 향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할 때 때로는 대로, 고속도로도 있고요, 국도도 있고요, 골목길도 있고요, 사람만 다니는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오솔길도 있고요, 막 등산 같은 힘든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길이 보이지 않으면 막 개척해서 만들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런 다양한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이 최고의 길이고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주님을 지향하는 마음과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길이 내 인생의 정답이고 그 길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연세 많으신 교우들, 옆에 또 자녀와 같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유, 얘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다른 건 원이 없는데
얘 좀 결혼하는 게 내 마음에 한쪽에 늘. 또 그 노심초사해서 결혼시켰더니 애를 안 낳는다네. 얘 애 하나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평생. 제 집사람이 잘 아는 어떤 80 넘으신 한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분이에요. 자식들도 다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집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관계들도 다 가족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분한테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뭐냐면 큰아들이 60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갖고 엄마랑 같이 살아요. 은퇴하고 60 넘어서 집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이분의 꿈이 뭐냐면 얘가 장가 가서 애 하나 낳았으면 그럼 내가 가진 거 다 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자녀들, 또 애 안 낳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야,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괜찮아. 그것도 하나의 훌륭한 길이야. 나는 네가 그 길을 가는 거 축복해. 단 하나, 너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간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면 나는 오케이, 축복해, 만족해, 격려해, 잘 살아. 이렇게 말한다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요즘 애들 말로 대박, 최고, 훌륭해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또 아휴, 그래도 시집은 장가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한 말 다 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매우 다양한 길을 걸어가는 세대입니다. 가정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직업을 갖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식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좋고 나쁘다, 이게 더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길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그 사람의 자녀들은 그 사람의 자녀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의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 지금 그 길을 걸어가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인생은 후회 없는 복된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길이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봉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리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얽매이고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이 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모습을 그 열매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진리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안 움직여주기 때문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요즘 중학생들이 그런다 그러죠?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제 장래 희망은 재벌이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안 움직여서 고민이에요. 이런 말을 한다는, 우스갯소리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다른 사람이 안 움직이는 게 우리에게 불평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왜 싸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된 말로 화딱지가 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욕심이구나. 나를 비우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뭡니까? 그러면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아주 교묘해서요, 거룩한 신앙의 행동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더 힘이 있어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합니다. 내가 1시간씩 말씀 읽고 묵상하고 1시간씩 매일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도 제가 잘 느끼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도 생겨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살면 너무 만족해요. 감사해요. 그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자아는 그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내가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다 만족하고 기분 좋은데 옆에를 딱 보게 됩니다. 저 장로는, 저 목사는, 저 집사는 나보다도 안 하네. 저거 아니지 않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판단에 속박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그럴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진리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속박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깨닫고 인식할 때마다 나를 비우고, 그렇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게 평화로워져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여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하고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니는 얼마나 잘해서 너도 이거 못하잖아. 너무 잘 알죠?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 뭐냐면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내고 있구나. 그를 인식하고 그를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서 필요를 보면 내가 해줘요. 그리고 상대방이 버럭 화를 낼 때 그래? 미안해. 더 할 건 없어? 그럼 뭡니까?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사랑이 커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이 순간이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신 주님을
오늘 경험함으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주님이 진리이심을 아는 사람은 점점 자기의 생각의 틀로부터 자유로워져 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죄인이야, 나랑 다른 부류야, 가까이 와도 부정타,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합당해, 어딜 가까이 와, 여기 가까이 하면 부정타는 거야, 너희랑 우린 다른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자매야,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하늘에 잔치가 열려 라고 그들의 생각의 틀을 두드리셨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기지 마세요. 튕겨내고 내가 맞아요. 자기를 고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의 틀, 내 생각의 기준에 더 큰 확신을 두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에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돼요. 하나님도 감당 못할 사람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내 틀이 깨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일깨워주면 정말 그러한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트려 나가면서 더욱더 뭡니까? 폭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소천하신 저희 장모님을 되게 존경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유 중에 집사람이 여러 번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장모님이 신앙생활을 되게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어요. 거의 노년기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새벽에 맨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면 끝나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루의 일상을 보내면서 또 주중에 말씀 보시고 경건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집사람이 저기 장모님한테 통화를 하다가 엄마는 근데 이 오빠들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맡겨. 오빠, 오빠들에 대해 왜 엄마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붙잡고 자꾸 글로 가려고 해. 그거 아니야. 그건 집착이야. 내려놔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그런 날을 이렇게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에도 혹시 내가 고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고맙다. 그리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점점 더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집착과 또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 가게 됩니다.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판단하던 그 틀을 내려놓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폭이 커지고 넓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빛으로 다가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질 때 그 결과로 뭡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옛날엔 내가 어둠인지 몰랐는데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이게 어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그 일에 자기의 삶을 걸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다녔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박멸하리 하고 막 가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이 나한테 비춰졌을 때 내가 장님이구나, 내가 영적인 맹인이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 여기서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생명의 빛 앞에 주님을 지향하면서 나를 비춰봤더니 이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더 밝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아가 날뛸 때 그 순간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구랑 싸웁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투닥투닥 싸웁니다. 막 감정 조절이 안 돼갖고 막 큰 소리 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아니었네. 내 자아가 아주 날뛰었구나. 나중에서야 뭐요? 그거를 성찰합니다. 다음에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빛이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매 순간 바라보고 그 빛 앞에 내가 머무며 살아가는 삶을 점점 훈련해 나가게 되면 이제 뭐냐면 그걸 인식하는 게 좀 땡겨집니다. 어떻게 땡겨집니까? 옛날에는 인식도 못했다가 이제 인식은 하지만 지나간다면 그때 내가 왜 그랬나, 그때 내 자아가 막 날뛰었던 거구나 인식했다가 이제는 뭐냐면 막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그 순간에 지금 내 자아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날뛰고 있구나, 토라져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 순간에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면 훨씬 강도가 덜해질 수 있겠죠. 그러다 우리가 오늘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향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우리가 점점 그
거기가 커져가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내 자아가 딱 발동하기 전에 내 자아가 지금 또 난리치려고 하네. 미리 인식하는 거죠. 미리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행동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저 사람이 나한테 확 얘기했는데 내 기분이 확 나쁘면 뭐예요? 확 반응을 해요. 그러나 미리 딱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말에 기분이 딱 나쁜 순간에 저 사람의 자아가 지금 날뛰고 저 사람의 자아가 힘들어갖고 확 뱉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 자아도 또 같이 반응하려고 하네. 그럼 그거 내려놓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럼 그 다음에 나도 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네가 충분히 그렇게 힘들 수 있겠네. 네가 그렇게 화날 만해.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 다른 반응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나의 길이요, 주님이 나의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이렇게 변모하게 됩니다. 현재의 삶의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는데, 그러나 이 길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길임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 지금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며 지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이 감사이며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이 내 생각의 틀임을 깨닫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생명의 빛 앞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즉시 인식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마음에 어떤 막힘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참된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주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림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누림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가 달라진 눈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달라진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림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이곳에 모인 남대문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